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그렇게 학창 시절을요, 계속 옮겨 다녔는데요. 딱히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교회 순례의 길을 떠났던 분이요.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교회 최지영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지영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 정자하며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교회임이라 알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교회를 자주 옮겨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한 교회를 쭉 다녔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한 5-6번은 옮겼어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 맞지 않았거든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졸리기만 하면 왜 이렇게 설교를 못 하시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였고, 교회 성도수가 너무 적으면 이 교회에 무슨 문제인 것 같아 하며 몇 주 다니지 않고 바로 교회를 옮겼어요. 완전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싫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철칙이 있었어요.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어야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가고 교회 옮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아는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겉으로는 야, 반갑다. 너 이 교회 다녔어? 하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도 못 다니겠네 싶었어요. 결국 교회를 옮겼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데 저에게 교회에 등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전 중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1시 장례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장례예배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다니기에 딱이었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누가 저기 고등학생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하며 잽싸게 빠져났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주기도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죄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교회를 나왔어요. 또 절대 친구를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데리고 간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다닐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 들은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시다는 거였는데요. 전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만 갈 수만 있으면 되지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드려야 할 장소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사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컸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친구들을 볼 때면 판단을 하게 되고 의심이 들었어요. 그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가까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 챙길 거 다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고 남의 욕도 하고 술 먹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게 열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더욱이 제가 대학교 때 묵었던 하숙집 아주머니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셨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배는 다 나가셨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 하숙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어. 앞으로 내가 딸처럼 대해줄게. 그런데 맨날 나오는 반찬이 똑같았고 우리가 수업을 들어 나간 사이에 마음대로 우리 방에 들어와 전기세를 아끼시겠다고 전기 코드를 뽑고 나가셨어요. 정말 딸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1층에 대학원생들 하숙을 더 받겠다고 저에게 짐을 빼서 2층 방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교회에 다닌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조용히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문제가 기사거리가 될 때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며 제가 다니는 교회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믿어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녔습니다. 전 이런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하였고 어느덧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춘천교육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같은 과 친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태까지 본 친구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배를 가야 한 날이면 너무 설레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다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 딱 한 번만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는데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느꼈죠.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늘 의심이 되곤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존재 자체가 흔들렸어요. 저도 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사 발령이 났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별로 소그룹 같은 작은 교회가 있고 주중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작은 교회 어떤 지체 가정에서 2년 동안 교회에 갈 때 차를 태워다 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퇴근 후 바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많았는데요. 언니는 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께 드리라고 여러 가지 과일도 싸주셨고요. 복음을 전해하려고 했으면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고 주중에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작은 교회 있게 해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유아실에 언니에게 갔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제 얘기를 집중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문득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잘해주던 언니를 향해서 과거처럼 판단 정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단 정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예전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교회를 옮겼었는데 차라리 다른 장교의 모임으로 옮겨버릴까? 다른 장교에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모친과 동생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모친과 동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모친과 동생이 들으면 무척 서운할 수 있는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작은 교회 식구들이 저의 가족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 같지 않고 혈육의 가족보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내 느낌,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느낌, 감정으로는 백날 죽어도 교회 공동체를 모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까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편에 앉으셨더라고요. 이 사실 앞에 서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르는 자였고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마저 내 마음에서 짓밟고 무시하고 주인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 지체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내 마음대로 판단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무감각했던 거였어요. 목사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마음에서 통곡이 터져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가 누구냐 말씀하시며 지체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인 되어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알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였어요.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도 서로 많이 잘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볼 영원한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지체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도 정말 이제는 이 지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구나.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생명체인 거대한 원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셨는데요. 거대한 원에는 세포 같은 작은 원들이 있고 이것이 작은 교회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귀한 자는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 사이에 틈을 메우는 자라고 하셨어요. 아, 교회는 몇몇 충만한 사람이 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한 거였구나.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된 피값으로 사진 교회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구나. 교회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내 기분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려고 했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내내 영원한 가족을 알았다는 기쁨에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생각들도 단숨에 사라졌어요. 정말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더라고요. 장교회 예배를 드리던 날 용기를 내 언니에게 언니 이제 말하게 되어서 미안해. 날 용서해줘 하며 제 마음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다른 말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나밖에 몰라 보지 못했던 육아 문제 가정살림으로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언니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고 섬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눈이 띄기 전에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며 주를 위해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재 교회 유튜브에서 동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상황극이나 찬양 율동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릴 일인데요. 공동체를 성숙하는 것이 늘 감사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제가 올리는 영상을 누구보다도 애태우며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해외 지부에 있는 유치부 친구들인데요. 유치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고 배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데요. 볼 때마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이를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은 왕따 문제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도 못 마주치고 항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간 동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교회 수련에 데려가게 되었어요. 동생은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결국 동생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사실 교회 수련회 데려가면서 과연 제 동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살면 완전히 변화되는구나. 복음을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놀라운 거였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전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는데요. 저는 학교 퇴근 후 지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시끄럽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전도지를 나누어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지만 지체들과 함께하니까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 옮겨 다니기만 했던 제가 지금은 1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를 판단 정지하는 자가 아니라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하늘과 죽으셨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순간마다 제 손을 꼭 붙들어준 지체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껏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